출애굽기가 구원에 관한 책이고,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책이고,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의 제목 중에 최종병기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최종병. 뭔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는 그런 비밀 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구속사의 키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또 교회 밖에 이방 세상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충만함이 어디까지? 만물까지. 요즘 자연이 막 파괴되고 기상 이변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런 피조 세계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까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놀라운 지상명령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돌아오고 회복된 그 놀라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에덴의 그 동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완전한 상태, 그 완성된 그 상태로 회복된 그 놀라운 비밀 무기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은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예요. 교회의 충만이 이방 세상을 넘어서 만물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병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소감을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지 나 하나 죄사함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개인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개인 구원이 가정 구원, 가정 구원이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로 말하면 안식일 수준으로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수준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경이 더 확장돼서 안식년 수준으로 민족을 먹여 살리고 희년 수준으로 모든 민족, 열방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고, 마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충만한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충만하심은 단지 내 개인의 죄 사함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 회복하시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자는 것이죠.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전방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이루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의 복,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 이미 이루신 그 구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 땅에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가야 할 구속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 몸인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속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내려오는 화살표. 내려오는 화살표는 은혜라고 하죠. 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올라간 화살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올라간 화살표,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개인 구원이 아니고 우리 가족 좀 더 잘 살고 행복해지는 가족 구원 수준이 아니고 우리 빅굴 소망교회가 더 높은 건물,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개교회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모든 교회, 그 교회 안에 모든 만물이 포함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맡기시면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을 지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만물 그 충만, 그 충만하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의 충만, 만물을 다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 충만을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이 충만을 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교회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퍽퍽해요. 내가 독립해가지고 혼자 나가 살고 싶은 거예요. 아빠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퍽퍽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한 번씩만 해주면 다 꼬박꼬박 용돈 주시고 아빠 엄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나를 팍팍 밀어주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일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나에게 왔다. 이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의 그 키가 달려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흐름에서 다른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좁은 넓은 길로 돌아설 것이냐, 선택에 달려있겠죠. 하늘에서 만물까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2장 올라가서 화살표. 우리 믿음의 응답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응답. 그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세례의 믿음이다. 세례.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 믿음은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운 피의 언약.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고 6월절을 지키며 살려는 준다. 살려는 줘요. 일단 살려줘. 그런데 그 수준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었나요? 없었죠. 홍해를 건너고 5대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와서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웠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수준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만 알아. 죄 용서, 죄 사함. 그 정도 수준으로는 미달,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되는 것은 미달, 안 된다. 그 믿음으로는 적어도 세례인, 자기 부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에 동의하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훈련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그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된 거 아닙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시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갖다 쓰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내가 죽는 만큼, 자기 부인하는 만큼, 세례 원칙을 지키는 만큼, 성부 하나님께 첫것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 지키고 성령 하나님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거 말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 부여하심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 확장된다는 이야기가 3장입니다. 좌우로 흘러가는 화살. 외계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3장은 이방인과 함께 이제 내 안에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계로 말하면 오순절 수준이라는 거예요. 먹고 남아요. 남는 것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요. 내 손을 보면 줄 것 없어요. 주님의 손을 봐야지.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십니다. 갖다 줬더니 받아 먹은 사람은 함께 얻어 먹었어요. 나눠준 사람은 12바구니를 얻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빌드업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인데 특별히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세팅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세팅하실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는 매뉴얼을 레위기였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출애굽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레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출애굽기 레위기로 다 배운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배웠고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서는 압축되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뭘 안다고? 구약을 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 에베소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 다 압축돼가지고 함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2단, 3단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4단까지는 안 되고 4장, 5장, 6장 몸이 우리가 이루어갈 구속사. 4장은 드디어 에베소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빌드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먹을까봐 1장, 2장, 3장 빌드업을 하고 4장을 딱 이야기합니다. 4장은 만물과 함께. 만물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방인과 함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교회가 만물과 함께. 외기로 말하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외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생애 강령문을 주시면 차원이 다른 이 차원을 넘어가요. 만물과 함께. 이 만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손님이 한 50명 와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이번에 봄 대신방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선물로 저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가온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에서 그 빵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목회자인지 아신 거예요. 근데 시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저희가 한 그림을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도시락이 부티 나잖아요. 우리도 호텔 스타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하려고 40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2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 도시락 세트 하나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밥 절반 시키고 그 샌드위치만 한 10개, 20개 시켜. 그래가지고 줄였거든요. 근데 우리를 금요일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과일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과일컵 40개 넘게 공짜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이 뭐 이렇게 뭐 쿠키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선물 세트 주문 들어온 거에 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탄 거예요. 그분도 약간 자존심이 있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색깔 못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구워가지고 넣고 그 약간 색깔이 이제 커피 색깔처럼 된 그걸 한 박스를 저희 교회에 또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식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어머니께서 또 이벤트 전공이신가 봐요. 막 현수 맛부터 다 해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의자 세팅만 해놨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다 돼버렸어요. 같이 힘을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만물과 함께. 이건 함께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만물과 함께 몸 만들기. 이게 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시나요? 묻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대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최초의 시트콤. 네. 모른단 말이에요. 한 집인데 거기에 뭐 상하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집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산다고 가족인가요?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이에요? 뭐 꼭 세 안 내줘도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인가요? 어제 오신 교호프 가족들 부모님들 간증이 그래요. 내 자식이지만 진짜 해도 같이 살지만 내 자식 내 배 아파가지고 난 자식인데도 가족이 아닌 거예요. 배우자 평생 왼수인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돼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판 붙여놓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한다고 교회냐 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제가 이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끝만 아프죠. 가시가 손가락 끝만 찔렀으니까 손가락 끝만 아프잖아요. 진짜 그래요? 온몸이 아프죠. 여기에 찔렀는데 온몸이 아파요. 제가 장기 2개를 떼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온몸을 아프게 하니까 살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의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 몸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이 높아져. 출애굽기 12장에 개인 구원 수준. 개인 구원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수준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성숙한 여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성전이라 나만 성전이 아니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5장은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 잡히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가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목말라 봐요. 아무거나 먹게 돼요. 근데 내게 좋은 물 있으면 다른 거 아무거나 먹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것으로 배불러 봐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게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내가 빛 가운데 충만하면 어둠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봐도 기도해도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아가 즐겨 했던 드라마가 생각나고 영화가 생각나고 게임이 생각나고 쇼핑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6장에서는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임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교회 말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나를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건 안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중요하죠. 특별히 공격 무기인 말씀 훈련에 나를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의 몸된 아멘. 이것에 동의하시고 함께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잊어버려도 자, 오늘은 기호만 오늘은 외우는 거예요. 기호만. 자, 뇌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뇌기 기억나시나요? 7대 절기로 찾아오시고 5대 제사로 나아가서 그걸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좌우로 흘러가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레이기였죠. 그 레이기에 비밀병기인 교회를 거기다 넣은 것이 에베소서. 내려오는 화살표. 1장, 에베소서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그 계획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 충만함이 내게 온 거예요. 레이기 말하는 7대 절기의 충만함. 그 축제와 같은 복이 내게 찾아온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걸 내가 얻으려면 5대 제사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그게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건 불편한 동거예요. 적과의 동침. 그래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죠. 그리고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게 돼요. 3장은 흘러가는 하세요. 이제 그 누림이 내 잔에 채워지고 이것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에베소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말은 레위기로 말하면 7대 절기 가운데 초칠절이라는 의미예요. 3장에서 내가 이방인과 함께라는 건 나 먹고 남는 먹고 남아요. 남는 걸 나눠줘.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레위기에서 장막절이 교회라는 거예요. 장막절 수준으로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에베소서를 이해해요? 아니 가본 적이 아니라 그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에베소서를 읽힙니까? 에베소서는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막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베소서는 장막절,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만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에베소서를 읽어요? 너무 어렵죠. 자, 내가 이방인과 함께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에 동의하네 하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니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더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사장이에요. 사장은 외기로 말하면 안식년, 희년입니다. 안식년, 희년으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희년의 복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의 복음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5장, 6장만 외기에 더해진 거예요. 자, 5장. 이런 교회다. 그런 교회는 5장.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숨겨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죠. 뱀처럼 지혜로라가 있지 않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요. 말씀 충만해야 돼. 할 말이 있어야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할 말을 내뱉어. 너희는 준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 이해해버려요. 아니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꺼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넣어놔야죠.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내 안에 단어와 뭐 문법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외국인 만나면 그냥 툭 치면 툭 나와요. 내가 오늘 몇십 몇 분의 어떤 외국인을 어디에서 만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아침 미모팅 하면서 기록하고 정리해가지고 나 이러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집 나선 사람이 있어. 평상시 하는 거지 공부.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평상시에 말씀 공부, 기도 공부 해놔야 돼요. 그래야 위기 상황, 현장 속에서 써먹죠. 우리 예림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로건이 뭐냐면 행복한 아이들 상. 그리고 또 하나의 슬로건이 실력 있는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좋은 사람. 5장은 좋은 사람에 대한 착한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착해요. 그런데 별로 쓸모가 없어. 실력이 없고. 교회에서만 착해. 세상에 나가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또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진짜 못됐어. 완전 이기적이야. 근데 돈은 잘 벌어. 세상 나가고. 실력이 있거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 뭔가 직책이 높거나 CEO들은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막 지시하고 명령을 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지시하고 명령 말로만 하는 거죠. 못되게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실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착하지는 못해요. 둘 다 낙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마태복음을 아니까 에베소서를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것이지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일까?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 그래 혜택이 좋다는데 그 혜택이 나랑 뭔 상관이지? 생애 간증문을 써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지. 성경 공부 하신 분은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하실 거예요. 써보세요.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만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서 레위기 생애 간증문도 쓰고 마태복음 생애 간증문도 쓰고 에베소서 생애 간증문도 쓰고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 강사를 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권만 공부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네 권을 공부하면 적어도 구속사가 뭔지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기초. 이 네 권이 기초예요. 이 네 권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구속사가 뭔지를 알아요? 그건 책에 있는 것이. 이 네 권을 이제 공부하면 구속사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래도 적어도 매뉴얼 2권은 있잖아요. 레위기, 에베소서. 근데 우리 삶 속에는 더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안 읽어. 왜 안 읽어요? 네 권도 공부 안 했으니까. 후속사에 관심도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이 네 권을 공부하면 성경이 읽고 싶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 조금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읽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권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에.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적이 별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충만하심. 벽에 붙여놓고 그림의 떡으로 와 좋다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맛봅시다. 그리고 그걸 더 욕심냅시다.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꿈꾸고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교회는 높이 십자가 천탑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넓게 큰 교회, 대형 교회 건물 짓는다고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관리하고 계세요? 자기 관리가 뭔지도 모르는 심각한 겁니다. 아는데 못한다. 아직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적어도 미못해. 세 줄 읽기, 감사 읽기, 자기 칭찬하고 안 되니까 말씀 보고 일약 약속이라도 적고 약속 적으려는데 적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라도 적자. 적자 생존. 그렇게라도 자기 관리, 뭔가 자기 관리 해야 정결한 신부로서 유지가 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빛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장한 군대와 같은 여러분 뭘로 무장했어요? 여기서 무장하라는 단어가 이키핑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무장식. 뭘로 무장했어요? 어떤 컨텐츠로 무장하셨어요? 여러분 쿡 찔르면 뭐가 나옵니까? 무장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깨어있는데 우리는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꿈꾸고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왕같은 제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킹덤 빌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만물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